시간입니다. 오늘은 이기적인 본성이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이기적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절대 자신이 손해보는 일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무리 합당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일단 자신이 손해를 보는 일이 생긴다면 눈을 감아버리고 귀를 닫아버립니다. 그 이유가 뭐든 간에 됐고 내가 손해보는 일만 없게 해. 그런 거죠. 이것은 집단 이기주의로 나타나기도 하죠. 공동체가 만약 같이 손해볼 일이 생기게 된다면 그 손해가 뭐 크든지 작든지 집단으로 이렇게 이상한 결론을 내리기도 합니다. 그들만의 논리가 생기는 거죠. 주위 모든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결론이라고 막 말을 해도 그들은 귀담아 듣지 않죠.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과 관련된 일에 있어서는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워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 아이가 학교에서 맞고 왔어요. 다쳐서 왔어요. 여러분들 반응 어떨까요? 네. 어떤 상황이었는지 보다는 어떤 일이 생겼는지 보다는 일단 내 아이 다친 게 눈에 먼저 들어오고 그렇게 만든 상황이나 그렇게 만든 사람들을 벌 주고 싶어 하죠. 다 상대방의 잘못이라고. 내 아이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고. 그죠? 여기 서 있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이기적이죠. 오늘 사사기 말씀 19장에서 21장에 이렇게 참 긴 말씀인데 여기에 쓰인 사건들을 보면 이기적인 인간들이 나타납니다. 좀 길지만 오늘 그 말씀들 한번 어떤 내용인지 같이 보고자 합니다. 19장 1절부터 내용이 시작되는데요. 뭐라고 시작하냐면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라고 시작을 합니다.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사는 한 레위인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이제 여인을 데려와서 자신의 첩을 삼습니다. 그런데 그 첩이 행음을 해서 남편을 떠나 자신의 아버지의 집에 가서 넉 달을 보냅니다. 개정개혁에서는 여기 이제 행음했다라고 나오는데 이 행음하다는 이 단어가 다른 뜻으로 이제 화가 났다라는 뜻으로 사용하기도 해요. 여인이 뭐 행음을 했든 아니면 뭐 남편에게 화가 났든 그녀는 남편을 떠났습니다. 레위인은 이제 그 여인을 그 자신의 부인을 다정한 말로 데려오고자 이제 그녀의 아버지 집까지 찾아갑니다. 사위를 맞이한 여인의 아버지는 자신의 사위를 후하게 대접을 하죠. 5일 동안 하는데 이제 5일째 되던 날에 레위인은 늦었으니까 하룻밤 더 자고 가라고 하는 그 장인의 요청을 뿌리치고 집을 나서게 됩니다. 너무 늦게 출발한 탓에 그들은 결국 이제 유숙을 할 수밖에 없게 되죠. 레위인의 하인은 여부스에서 머물자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레위인은 여부스는 이방 사람들의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의 마을로 가서 머물자고 제안을 하죠. 그래서 조금 더 가서 이제 베냐민 지파가 사는 기브아라는 땅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들을 받아주는 집이 없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난감해하고 있는데 다행히 이제 저녁 때쯤 그 레위인과 동양인 그러니까 에브라임 산지에 살던 그 한 노인이 그들에게 도움을 주죠. 그래서 그의 집에 가서 유숙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먹고 마시면서 이제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밖에서 누가 쿵쿵쿵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밖을 내다봤더니 사람들이 노인의 그 집을 둘러싸고 에워싸고 막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성읍에 사는 불량배였어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레위인이었습니다. 그 레위인을 끌고 가서 그들과 관계하고자 한다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놓고 동성애에 성폭행을 하겠다고 이제 그 사람을 내놓으라고 말을 하는 거죠. 집주인은 그들을 말리고자 설득을 하지만 불량배들은 말을 전혀 듣지 않았어요. 그러자 레위인이 자기가 막 열심히 시간 들여서 힘들여서 데려온 자기의 첩을 자기 대신 그들에게 내어줍니다. 밖으로 끌려간 그녀는 밤새도록 능욕을 당하다가 이제 아침 새벽 동틀쯤에 그 집 문 앞에 이르러서 죽게 되죠. 첩을 찾아가기보다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떠나려던 레위인은 첩이 엎드려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는 그런 첩에게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 대신에 온갖 고초를 당한, 그렇게 겪고 엎드려져 있는 여인에게 미안함도 죄책감도 없이 말이죠. 그런데 그 첩이 대답이 없습니다. 그는 첩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첩의 시체를 12덩이로 자릅니다. 토막난 시체를 이스라엘 사방에 보냅니다. 이 시체의 토막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그 사람들은 애굽 땅에서 나온 이래로 이런 일은 없었다라고 놀라면서 다 같이 이렇게 미스바에 모이게 됩니다. 그 모임에는 칼 쓰는 자 40만 명도 함께 모였어요.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인에게 이제 사건의 경위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이에 그는 이렇게 대답을 하죠.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레위인은 이스라엘 중에서 이렇게 음행되고 망령된 일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첩의 시체를 쪼개서 이스라엘 온 기업에 보냈다고 말을 합니다. 사실과 거짓말이 섞여 있죠. 자신의 허물은 모두 감추고 모든 책임을 이제 기브아 사람들한테 전가합니다. 이 얘기를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분노하죠. 그래서 그들은 기브아 사람들을 징계하기 전에는 절대 아무도 집에도 돌아가지 않겠다고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베냐민 사람들에게 그 악행을 저지른 불량배들을 넘겨달라고 그들을 죽이겠다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베냐민 사람들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그들과 싸우고자 합니다. 그리고 2만 6천 명의 용사들을 데리고 나오죠. 이제 동족 산잔의 비극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전투는 베냐민 지파의 승리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2만 2천 명이 죽음을 당합니다. 두 번째 전투 또한 베냐민의 승리였죠. 이스라엘 사람 1만 8천 명이 죽습니다. 4만 명. 모인 수의 10분의 1이 죽은 셈이죠.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그러자 하나님은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라고 응답을 하십니다. 마침내 세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베냐민을 이깁니다. 베냐민 2만 5,100명이 죽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냐민의 성읍에 가서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로 쳐서 성읍은 다 불살라 버립니다. 결국 베냐민 지파는 딱 600명만 남게 됩니다. 참담한 일이었죠. 한 레위인의 행보가 한 지파를 거의 멸절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여인이 불쌍하다? 베냐민 지파 죽어 마땅하다? 오늘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는 곳에는 이기적인 인간들만 남는다는 것입니다. 첫 시작이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라고 시작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의 왕은 누구였을까요? 네, 그들을 구원하시고 광야에서 돌보시고 가나안 땅으로 이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가운데 안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즉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하거나 결정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유리한 방향이라는 것이 꼭 금전적인, 경제적인 이익과만 관련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대놓고 자기 이익만 챙기려는 사람도 있지만 자신은 선한 사람이고 잘못된 책임은 다른 사람에게 있다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아니면 어떤 상황을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이끌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잘못을 살짝 덮어버리고 상대방의 잘못만 크게 부각시키는 사람도 있죠. 어쨌든 좋은 의도든 나쁜 의도든 사람들은 돈이든 명예든 자신의 것을 놓지 않기 위해서 이기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말은 번지르르 할 수 있죠. 레위인처럼 말입니다. 레위인은 화가 났고 그 화를 풀고 싶었을 겁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해소하고자 자신 때문에 희생된 여인을 한 번 더 죽입니다. 불쌍한 여인의 시체를 토막낸 거죠.
잔인한 범죄 뉴스를 통해서 그런 매체들을 통해서 그런 잔인한 사건들을 많이 접하는 우리에게조차도 이 토막 살인은 굉장히 충격적이고 끔찍한 일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신이 직접 찾으러 갈 정도로 돌아오길 바랬던 자신의 아내를 레위인은 잔인하게 사지를 절단했습니다. 적의 시체가 아니었어요. 원수의 시체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아내였습니다. 그것도 레위인이 말이죠. 레위인은 특별히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민수기 3장 4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레위인은요, 여호와의 장막의 모든 일과 해막의 직무를 행하는 이들이었어요. 그들은 구별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레위인이 자신의 복수심에 피해자인 자신의 아내를 복수의 도구로 삼았던 거죠. 만약 여인을 위한 복수였다면 시신을 훼손하는 그런 선택을 하지는 않았겠죠. 레위인의 이기심은 한 여인의 죽음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고 맙니다. 그렇다면 베냐민 지파는 어떤가요? 지파 가운데 불량배들이 있었다고 했죠. 그죠? 그들의 모습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생각나게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모습은 그 도시가, 그 기브아 땅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멸망했습니다. 10명의 의인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멸망한 그 소돔과 고모라와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던 자들이었습니다. 만약 베냐민 사람들이 그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 범죄한 불량배들을 내주었다면 이 사건은 불량배들의 죽음으로 그들의 책임을 지고 끝났을 일이었어요. 그러나 베냐민 사람들은 같은 지파라는 이유로 그들에게 죄가 있든지 없든지 감싸려고 했습니다. 지파 이기주의는 결국 지파 몰락이라는 결과를 가져왔죠. 너무도 악한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들이 악인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죄를 악하다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동조하거나 무시하거나 침묵했겠죠. 그들은 자신의 이기적인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남자 여자를 가리지 않았고 또 레위인이든 뭐든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인이 죽을 정도로 유린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절대 할 수 없는 그런 범죄였죠. 자기 살자고 자신의 아내를 버린 레위인이나 자신들의 만족을 위해서 여인의 인권을 짓밟은 그 베냐민의 불량배들이나 자기 자신만의 이익을 꾀하는 똑같은 이기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은 옳았나요? 같은 형제와의 전쟁에서 이제 승리를 한 후에 이제 그들이 곧 정신을 차리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냐민 지파가, 그 한 지파가 끊어질 것에 대해 애통합니다. 그 많던 사람들 중 단 600명, 그것도 남자들만 남은 상태에서 베냐민 지파는 사라질 위기에 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에게 자신의 딸을 주지 않겠다 하나님 앞에 맹세를 했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를 살리기는 더욱 힘들어졌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을 깨닫고 자기들이 너무 흥분해서 지나쳤다고 그렇게 자신을 돌아보기보다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이기적인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잘못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모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합니다. 하나님에게까지 말이죠. 그러나 성경은 이에 대해서 분명히 구분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20장 35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해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그리고 뒤에 48절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은요, 칼을 든 사람을 치시는 것까지였습니다. 이에 더해서 민간인까지 다 죽인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뒷일은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의 분노를 애꿎은 사람들에게까지 푼 겁니다. 실제 이 일이 일어난 그 원인은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을 징계하려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래 목적은 잃어버리고 지나친 살생을 해버렸죠.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의 베냐민 지파를 살리기 위한 방법 또한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그들은 그 이스라엘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야베스 길앗 주민과 그 다음에 부녀와 어린 아이들을 칼로 치고 거기서 400명의 처녀를 데려옵니다. 그리고 그들을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아내로 넘깁니다. 또 부족한 200명을 채우기 위해서 여호와의 명절마다 실로에서 포도원에서 춤을 추는 실로의 딸들을 납치, 결혼하도록 허용합니다. 정말 어이없는 일들을 해결책이라고 제시해 놓고 자신들은 마음 편히 집으로 돌아가는 거죠.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한없이 잔인해질 수 있습니다. 나만 아니면 돼 라는 생각은 이기적인 사람들의 특징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버려놓은 일을 해결하고자 또 다른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았고 또 여인들의 인권을 무시했습니다. 자신들의 생각이 법이 되었고 자신들의 뜻이 옳은 것이 되었죠. 자기밖에 모르는 이들은 남들의 희생에 안타까워할 줄도 모르고 미안해할 줄도 모르고 아파할 줄도 모릅니다. 이 말씀의 결론은 21장 25절에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 나의 주로 우리 삶 속에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남는 건 이기적인 본성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세상이 구원받기 어려운 타락한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세상을 가만히 놔두지 않으시죠. 소돔과 고모라를 그랬고 이제 이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도 그렇게 심판하셨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하게 하지 않으셨던 이유 또한 그들에게도 잘못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당장 내일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더 먼 훗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건 심판이 있다는 거죠.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타적인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두 개 더